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1절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기원전 1400년경부터 약 5년간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정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여 이루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죠.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승리로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모두 죽은 뒤 그들의 뒤를 이은 새로운 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일들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스라엘의 전후 세대는 선조들의 피의 대가를 향유하면서도 전쟁의 처절함 또 승리를 담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전쟁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 그 이후 세대들에게 친히 전쟁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하려고 그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 세대들이 미처 다 진멸하지 못했던,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을 통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4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유익이 되도록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르치고 망가뜨린 일조차도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샤카흐라는 말인데 잘못 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놓지 않고 가장자리나 마음 밖에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8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8년 동안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9절에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네,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사사였습니다. 본문에 이 사사를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들이 단순히 백성들의 재판관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백성들을 하여금 주위의 적들로부터 구원해내는 진정한 구원자의 직무까지 수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사들의 그 구원자의 사역은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이 온니엘의 손에 넘기심으로 온니엘의 손이 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적을 이기며 남을 구하는 그러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사 시대든 이 마지막 시대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면 삶의 평안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이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있는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어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까지의 말씀.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쌘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잡아 잠그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첫사사 운니엘이 이끌었던 지난 40년간의 평온이 잔혹했던 리사다임의 왕,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치하에서 겪은 8년간의 비참함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죄와 우상 숭배의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여건이나 환경 가운데 살다 보면 각종 죄악에 빠지기 쉽고 영적 타락한 길로 들어서기가 십상입니다. 같은 고비에서 되풀이하여 넘어지는 역사들의 숱한 실패, 좌절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모압 족속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후손들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에글론은 젊은 황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사시대 초기 모압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요단강 서부 지역을 점령했던 그러한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1절에 보면 여리고성 역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사사 에훗이 에글론 왕을 어떻게 처단합니까? 에훗이 칼을 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몸을 찌릅니다. 21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 끝이 등 끝까지 갔고 그가 칼을 빼내지 아니하여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이 에훗의 행위가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가 사적인 원한이나 개인적인 정치적인 탐욕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행한 응징이었고 정당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마지막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아래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 사사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훗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왼손잡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 뜻을 보면 오른손이 불구인 자. 사실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왼손잡이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상관없죠. 그럼에도 그 당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에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이어서 조직적이고도 용의주도하게 군사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죠. 혼란에 빠진 모압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설교합니다. 28절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에훗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솔선수범하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운니엘처럼, 에훗처럼, 삼갈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진정으로 헌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옥의 믿음의 성도들은 좀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일선에 나선 누구보다도 용맹스럽던 그 에훗을 보십시오. 28절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가두를 장악하여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에훗과 같은 정말 겸허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합당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수년간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던 세대였지만 그들 다음 세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일했고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앞선 세대가 다 진멸하지 못했던 그 이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용하셨습니다. 저희들 새삼 하나님의 그 기쁜 그 경륜 그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세대가 바뀌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또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난받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징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운니엘을 통하여
또 에옷을 통하여 삼가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실천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음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 주 안에서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